이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를 다 마치고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91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지난 어제까지 신약성경에 있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 또 구약성경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말씀 중심,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은 우리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중심도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나가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서 설교하는 들려지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기록된 말씀,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항상 이러한 말씀 중심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가 간단하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텐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지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는 세상적인 학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을 우리가 깊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 하면은 기록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슬기롭게 만드는 거,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계속 읽다가 보면은요, 나의 어리석음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합당하다, 참 잘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며 나가게 만드는 게 잠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 화, 짜증 이거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걸 누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고 기다리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절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나는 똑똑한데요, 나는 지혜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 뭐가 있느냐면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는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춰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분별을 부탁을 하시면은 제가 그래도 목회자이고 담임 목사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가 잘 분별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혜는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는 결국에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원천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지식은 세상에 있는 정보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이 딱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 위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문을 깨우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제가 당할 길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없는 살림을 잘 이루게 하시고 없는 가정에 와서 가문을 잘 이루게 하시는 이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셔서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크도록 만들어 주신 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자꾸 신비적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지혜 여기 있다 하고 냅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늘 읽다 보면은, 그리고 말씀을 늘 듣다 보면은 나에게 지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갑부 중에 한 명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 3대 갑부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에 잘 사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젊었을 때 장래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했다가는 평생 굶어 죽을 거야 해서 여자가 헤어졌어요. 여자가 도망갔어요.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할 수가 없었던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세 가지로 정리하라고 한다면은 가장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는데 11조는 열에 하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 10의 8조까지 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계 3대 갑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이 10의 8조를 가지고 공적인 기구인 교회에서 수많은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약 1000개 이상이 건축이 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큰 가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집에서 절간을 하나씩 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간을 우리 가문이 이렇게 해서 집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가문들은 뭐를 했느냐면은 역사적으로 남는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분이야. 아니 이분이 60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모든 세상의 약들 중에 최고 좋은 약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막 악해지고 그렇잖아요. 돈 벌다 보면. 그런데 60세에 또 죽는다. 근데 그때 발견한 게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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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뀌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2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릴 때요. 아무것도 없었던, 먹을 것도 없었던 그때 주머니 2개 만들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될 텐데 이 한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에게 드릴 11조를 먼저 떼어서 여기다 넣어라. 그리고 한쪽에는 네가 쓸 돈을 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10가지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는데, 두 번째는 교회 가면은 꼭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해서 이런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큰 인물이 나왔냐면요, 늘 그의 옆에는 이걸 읽든지 안 읽든지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장에도 이게 있었고, 사무실에도 이게 있었고, 집에도 이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을 사랑했었던, 말씀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핸드폰 나왔을 때요, 핸드폰이 얼마나 했습니까? 이만했어요. 핸드폰이요. 기억나세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만한 핸드폰 씁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과학은요, 3년 지나면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핸드폰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난 이런 기계가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보세요. 한 5년 지나면은 지금 있는 핸드폰도 없어져. 왜? 새로운 게 나와. 또 새로운 게 나와. 또 새로운 게 나와. 옛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면 빨래하고 손 얼어 터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밥하는데 매일 부엌에 가서 그냥 불 떼서 그 가마솥에 그 밥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밥솥이 나왔는데 요즘은요, 밥솥에서 목소리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밥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밥이 잘 됩니다. 뭐 뜸들여야 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세상에나. 그런데 이것도 이제 슬슬 없어져요.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은 이런 거예요. 지식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똑똑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폐기 처분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뭐 연로하시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는 얼마나 똑똑하고 그러셨는지 몰라요. 동네 모든 일들을 다 봐줬어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연세 드시니까 아무리 똑똑한 것도 다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지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계속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갑부가 나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못할 때는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듣는 거는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새벽에 듣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 이걸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 합니다. 잠언을 읽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를 주느냐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줘요. 통찰력이라고 하니까 뭐 철학적이다, 무슨 도덕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통찰력은 뭐냐면은
분별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환하게 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별의 영을 잘 받아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들 수도 없이 많고 주의종들 수도 없이 많고요, 다 그냥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깨달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의 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동안 이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걸 키워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분별을 주시는구나. 사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세상에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사람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모르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수십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속이느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나를 속여요? 고양이가 나를 속입니까? 천만만만해요. 사람이 속입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속에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별을 우리는 못 해내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이게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딱 정립을 해줘요. 이 말씀이요, 이게요. 흩어졌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정리를 해준다. 말씀 2절과 3절 제가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금이 있다고 만약에 쳐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금덩이가 막 큰 게 있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금은 귀하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귀하게 되려면은 이 금보다 더 높은, 물질보다 더 높은 귀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물질은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게 되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잘못되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사기치잖아, 사람들에게. 그릇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왜 신앙이 아편보다 더 나쁜 거냐라고 공산주의가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못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잘못했다고, 잘못된 쪽으로 신앙과 믿음이 딱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정명석 2단 거기 교주 따라다니면서 재산 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임 누굽니까? 신천지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신앙인데 이게 아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고소하잖아요. 집안 다 그냥 이혼하고 풍비박산 나도 거기 따라가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릇을,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 주는 게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그리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나님 뜻에 올바로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허공을 맴도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잠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머리를 확 띄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과 머리를 확 띄워주고 트게 해주고 십자가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가도록 정리를 해주고 정비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 강의하고 설교할 때 잘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이 종을 세우셔서 이제 신약에 있는 고난 중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구약으로 와서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분별하며 섬겨라, 사람에게 속지 말고 섬겨라, 신앙도 올바르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신앙, 그리고 가치관, 행동, 모든 것들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새벽 제단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점점 많은 손길이 새벽 제단 물질 올려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듯이 이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만나를 수도 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듯이 이들의 손길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